시편 23편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단어가 있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위로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로의 종교다. 위로라는 이 단어는 함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옆에 함께하는 것이죠. 혼자 외로이 있을 때 누군가 나와 동행하고 함께할 때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 슬픔, 고난, 어려움, 고통,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눈물 지을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천상천하의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평생에 우리를 위로할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분해해 보면은 임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우는 우리와, 그리고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 단어가 결합된 단어가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임마누엘이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죠. 근데 그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생에 같이 하고 싶지요.
아니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토록 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자녀들 정말 내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낳은 자녀들, 그들과 함께 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바라고 소망합니까? 근데 사람은 수명이 있는지라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할 수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의 임마누엘 되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랑 속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고 괴롭고 답답하지 않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참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도 임마누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축복, 그것이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들은즉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그 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의 삶을 누린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사탄 마귀가 마치 우리를 자기의 종처럼, 하인처럼, 노예처럼 부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진짜 참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주와 동행함을, 함께 삶을 누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오는 축복이 뭐냐? 인간 세상에서 모든 인간이 피하고 싶은 5가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 또 다시는 사망이 없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하나님의 장막,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신 축복인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얼마나 걱정 것이 많습니까? 또 정성을 다해서 키운 자녀인데 그 자녀가 어느 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순간 자녀들에게 마치 배신당하는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죠. 그때마다 눈물 짓고 애통하고 곡하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슬픔과 괴로움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다시 말씀드린다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자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임마누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가 받는가?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가 받는가? 첫 번째로 언약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언약의 자손들에게. 자, 오늘 2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이 임마누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상급이라 할 수 있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가 받는 것인가 할 때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언약의 자손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이 칭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시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야, 내가 볼 때 우리 김혜경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멘. 아니 세상 사람들이 딱 볼 때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는 거야. 아멘. 그게 왜 그런가? 아니 남들보다 더 탁월하고 특별한 그런 아름다운 면도 있지만은 그거 이상, 그것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일들이 형통하는 거야. 왜 그럴까? 사람들이 살펴본 거예요. 봤더니 그 속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임마누엘 축복이 깃들어 있는 거야. 아멘. 임마누엘 축복이. 우리 안 권사님은 외로이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날마다 볼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아멘. 왜 그러지? 아니 저 나이에도 왜 저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어떤 집사님은 몸에 병을 안고 살아. 평생의 친구야. 아 그런데 그 입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살펴봤더니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 축복이 깃들어 있는 거야. 내가 병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은혜로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임마누엘 축복, 그것이 있으니 다른 것이 나를 흔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들 평생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다른 그 후손들에게까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아니 그 재물이 우리와 평생 같이 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있는 명예가 우리를 평생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은 다 썩어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한순간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해. 이 칭호는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언약의 후손들이 이방인들에게 들은 아주 놀라운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걸 내가 봤어. 이방인들은 언약의 백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오늘 4명을 살펴볼 거예요. 첫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보면은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보니까 우리 민족이 너를 보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표현입니까?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그런 지역은 이방인이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최고 통치자가 누구냐?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까닭은 뭐냐면은 상호간의 동맹을 맺기 위한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을 딱 봤을 때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 그 외로운 노인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예요. 곰곰이 살펴봤더니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간섭하고 있는 것을 아비멜렉이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창성해 가고 번성해 가고 있는 것을 보고서 혹이라도 아브라함이 우리 민족을 침략하면 어떡하지? 우리 민족을 정복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유,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한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조상 이삭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아닙니까?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삭아,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무슨 얘기예요? 명확하게 우리가 봤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저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야. 나는 너무너무 분명히 그것을 내가 체험했어. 이것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고백을 듣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여김을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아멘. 이삭이 그의 생활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뚜렷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동일한 땅에 동일한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0배나 더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창대해서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의 떼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노복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보고 블레셋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결이 또 찾아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 이삭이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이 부자가 된 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은 가축대를 키울 때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야. 물이 귀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물을 막는 행위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자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너 나가라, 너 우리 땅에 있지 마, 추방명령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서 그랄 골짜기로 옮기죠. 이 그랄 골짜기에서 옮겨가지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팠더니 그 우물에서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그 우물 우리 거야 뺐습니다. 빼서.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이 뭡니까? 에색이야. 에색. 다툼의 물. 이삭이 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죠. 거기서 우물을 팠더니 역시 또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역시 이 그랄 목자들이 쫓아와가지고 그것조차도 자기 것이라고 우기게 됩니다. 그때 그 우물의 이름이 뭐냐? 신나. 적대의 우물이다. 싸울 수 있었죠. 그러면
이삭은 참고 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믿고 또 다른 곳을 옮겼어. 거기서 땅을 봤더니 역시 우물에서 샘물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고백하기를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넓은 지경을 넓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번창할 것이다 라는 르호봇이라는 그런 우물명을 짓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어둠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자는 가는 곳마다 형통이야. 아멘.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이 방법으로 저렇게 막으면 이 방법으로 네가 자하면 난 우할 것이고 우하면 난 자할 것이다. 어떤 것을 내가 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이 너무너무 확실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삶이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근거는 임마누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임마누엘 축복. 언약의 자손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 아무리 막고 방해하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오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또 오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기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벌써 누구한테 전화하지 말고 그 순간 딱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이게 임마누엘 축복을 받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세 번째 인물이 있어요. 세 번째 인물. 야곱이죠. 행함의 조상 야곱인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 보면은 그의 외삼촌 나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 보면은 나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이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야곱 너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내가 나를 좋게 여긴다면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응? 야곱이 나반의 집에서 내 아내를 얻고 11명의 아들 또 딸 디나를 얻게 되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의 외삼촌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반은 야곱이 자기에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을 놓치게 되면 자기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나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깨달았노니 너에게 하는 그리고 너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 걸 내가 알았다. 나반은 야곱 한 개인의 능력이나 수완도 필요했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함께함을 감지하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붙잡는 것이 자기 집안이 잘 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장소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은 사업이든 어디든지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임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감사할까. 내 저 사람 붙잡아야 돼. 나 우리 나 집사님 붙잡아야 돼. 응?
우리 내 마크 집사님 붙잡아야 돼. 왜? 그 사람 붙잡으면은 잘 되는 거야. 그 사람 붙잡으면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이것이 임마누엘 축복을 받은 자야.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내가 손만 대면 잘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손 대면 다 엉클어지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 사람이 손을 대기만 하면은 그냥 술술술 풀리는 거야.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언약 백성은 어느 곳에 처하든지 간에 이웃들로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인 것이에요. 네 번째 인물이 있죠. 영적 장자인 요셉이에요. 요셉.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된 그런 자손들이죠. 그 언약이 누구에게로 계승이 되냐면은 요셉에게 계승이 돼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면은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딱 봤더니 그 히브리 종에 지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요셉인데 하는 일을 또 그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9장 3절이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본 거예요? 보디발이 본 거야. 보디발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 그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17살 나이로 애굽에 팔리죠.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형통한 자, 뭡니까? 번영의 사람이다. 번영의 사람.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눈에 띄도록 현저하게 나아지는 현상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5번 기록되어 있어요. 39장에만 5번.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21절, 23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라는 단어가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단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야,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성스럽고 경건한 마음인지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쓴 서신서에 간절히 소원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달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5장 33절 말씀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여러분, 축도할 때 주의 종들이 이런 기도하죠. 맨 마지막 구절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지어다, 이 기도하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 종들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까지 예배를 드려야만이 진짜 예배를 마친 거야.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나가죠. 설교만 듣고.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는 시종일관. 그래서 마지막 축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야만이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예배 드릴 때 중간에 빠져나가면 안 돼.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형성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은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누가 언약의 백성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구원받은 이 시대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구약의 그 언약의 백성의 그 신앙의 대를 이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이 시대의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그 상속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배로운 피로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냐?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이 언약 백성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언약을 맺은 사람은 누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모스 말씀 보면은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압니까? 누구만이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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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의 피로 맺은 사업장이요, 가정이요, 백성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신만만하게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언약 백성임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두 가지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복음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그 구체적인 열매가 뭐냐?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삶을 감당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임마누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으로 요약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너희 모두에게 분부한 것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삼는 일에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가라 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이 일을 하라. 이 명령이 가라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선교사들이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 하나님의 선교사들인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누구를? 모든 백성, 모든 나라.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그 보좌 앞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찬송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추상적인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도록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인 그 동산을 지키지 못함으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타락하고 범죄하고 쓰러지고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만큼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전생에는 오직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런 일로 그분은 충성을 다했죠.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감당할 때 내가 주의 몸된 교회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도 명령 또 선한 일을 담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그 백성을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결코 혼자 두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뭐 세상 일에 치여가지고 내 주변에 많은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외로운 거야.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체험한 자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이란 인물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시켜주는 인물이 요셉이었어요. 자, 요셉을 가리켜서 시편 105편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종으로 팔렸는데 그의 몰골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발에는 착고가 있어가지고 상하게 하고 그 몸은 쇠사슬로 묶여진 거예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를 단련시키기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 말씀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통의 사람 분명히 맞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은 형들에게 미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은 보디발의 아내의 악한 유혹에서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중상모략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에서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고난, 어려움, 질병, 또 일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근심 가운데 있지만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아멘.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이뤄나가는 형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릴 때와 같이 모든 일을 내가 원한 대로 됐다고 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으로 멈추지 마시고, 장성한 신앙이라면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울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히브리 연약한 종을.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말씀에 응할 때까지 연단시키는 가운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예,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자만이 천국을 내 것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믿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거룩한 구분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은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업장,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